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성취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그죠? 자기가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실현됐을 때 또 행복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속에서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까요?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통은 이제 탐욕, 그러니까 욕심, 욕망 이런 걸 이제 동력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탐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보면은 보통은 보면 좀 부작용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탐욕이 없이도 그러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이제 방법으로서 이제 제시한 네 가지 그런 성취 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는 방식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조금 이제 다른데 그 차이점이 뭐고 또 우리가 이제 탐욕 없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불교에 관한 질문을 받다 보면 주로 많이 이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스님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 아니냐, 뭐 집착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탐욕을 토대로 해서 탐욕을 바탕으로 어떤 원하는 걸 이루는 거하고 또 탐욕이 없이 어떻게 그러면 그걸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뭔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거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원한다는 거하고 탐욕이라는 거의 차이점을 먼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할 때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 빨리어로는 이제 로바라고 하는데 이 로바라는 뜻은 집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집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뭔가를 하고자 원하는 거 이거는 불교에서 말할 땐 탐욕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빨리어로 이제 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찬다란 말은 뭔가 즐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기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 뜻이 그래요. 근데 이 찬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에서는 desire라고 번역을 하는데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수행을 잘하고 싶다 또는 돈을 벌고 싶다 뭐 이렇게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그거를 집착이라고 이거를 탐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고 싶어 함 또는 뭐 열의 하고자 할 욕자를 써서 열의 또는 열망, 의욕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집착하고 하고자 하는 거, 원하는 거하고 이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용어 자체가 달라요. 불교에서 말할 때는 찬다라는 게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원하는 거 이거를 이제 찬다라고 하고 또 탐욕이라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일에서 마음이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거기 달라붙는 마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집착이라고 하고 탐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 용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근데 이제 뭐 제가 설명을 하자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거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탐욕이라 하면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 찬다라는 용어하고 로바, 그러니까 탐욕 또는 집착, 애착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좀 다른, 그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용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원하는 거를 이루고 그 집착을 바탕으로 해서 원하는 걸 이루는 이런 거는 빨리어로 말하면 로바 찬다라고 이야기하죠. 탐욕을 바탕으로 원하는 거.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있는 데다가 또 거기에 집착이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찬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대상을 원하는 거라고 본다면,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거라면 이 하고 싶어 하는 거와 더불어서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이래 달라붙는 거. 그죠? 달라붙는다는 거는 이제 여기에 집착이 되고, 마치 그 우리가 악교풀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를 악교풀은 어디 대상에 가면 딱 달라붙어가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 상태는 탐욕이라고 하고, 그냥 단순히 하고자 하는 거는 찬다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은 비유가 다양한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우리가 얇은 냄비가 있는데, 달구어진 냄비가 있는데 거기다가 얇은 고기를 놓으면 그 고기가 그 냄비에 딱 달라붙잖아요. 그죠? 잘 떨어지지도 안 하고, 그런 심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상에 딱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지는 거. 우리가 뭐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쫙 달라붙어 갖고 인연이 다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마음이 여기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어 가지고 포기가 안 되는. 그러니까 탐욕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포기를 잘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로바 찬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마음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속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집착을 통해서, 예를 들면 내가 뭐 그 권력을 가지겠다 하는 그런 집착이 있으면 권력욕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권력욕 때문에 내가 힘들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욕망으로 인해서 사람을 달려가게 만드는,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세속적으로 보면. 또 뭐 돈을 벌고 싶어서 그 돈을 벌겠다는 그 방향성과 그거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막 열심히 노력하게 되죠. 그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성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할 때는 대부분은 이 로바 찬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이게 동력이 돼.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그 동력 중에서 이제 이런 집착,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세속에서도 뭐 성취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걸 성취했을 때 오는 그 기쁨,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맛보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단점이 있어요. 이 욕망을 바탕으로 하는 거에 그런 탐욕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는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첫째는 이게 이 집착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이런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통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그 감각적 욕망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상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면 돈이라는 대상을 얻고자 하는 거고, 명예라면은 그 명예라는 대상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이건 대상의 그 원하는 어떤 상태를 자기가 실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보다는 뭐를 중요시 하겠어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력을 갖고 싶다 그러면 중간 과정이 어쨌든 간에 내 권력만 잡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돈을 버는 게 주된 게 되면은 그 과정이 어떤 뭐 사기를 치든 뭘 하든 내가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 욕망의 속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하는 거에다 이 집착이 달라붙으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는 게 중요하니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첫째는 그 과정보다는 결과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결과를 중시하니까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뭐를 동원할 수 있겠어요? 부당한 방법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뭐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뭐 구태타를 한다거나 뭐 사람을 죽인다거나 아주 비겁한 권모술수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통용이 돼.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는 게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에 치중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 그것이 비록 부당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닐지라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면은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인신매매도 할 수 있고 마약도 팔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사기도 칠 수 있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이제 하나의 큰 단점입니다. 이런 욕망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할 때는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뭔가 이루었을 때 그래 이 정도만 됐어 하고 만족하면 다행인데 어때요? 이 집착의 속성은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내가 100원을 얻었으면 100원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200원을 얻고 싶고 200원 얻으면 또 그게 2배를 얻고 싶고, 이렇게 욕망이라고 하는 게 만족함을 모른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만족함을 모르고 계속 달려가게 돼요. 끊임없이 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뭐 세속에서도 보면 어떤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하고 나면 또 새로운 걸 꾸미고 새로운 일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탐욕이나 욕망 이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그것이 탐욕의 크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탐욕이 적당하고 욕망이 적당하고 뭐 그냥 내가 우리 가족 잘 살고 그냥 뭐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이 정도로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크게 문제 안 일으키고 그래도 보편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욕망이 크면 클수록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잘못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데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면 뭐 되게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꼭 그게 그 삶을 돌아보면 큰 일을 이뤘던 사람들이 우리가 불교적으로 봐서 꼭 잘 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살생도 하고 뭐 나쁜 짓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바탕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욕과 함께하는 탐욕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파생된 결과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대체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탐욕을 가지고 열망을 일으키는, 다시 말하면 이거 빨리 말하면 로바 찬다인데요. 이 욕망을 바탕으로 한 열의 또는 열망하고자 함, 이런 거에 대체되는 걸로 부처님께서 제시한 게 뭐냐면 빠냐 찬다입니다. 이 빠냐라고 하는 건 지혜를 의미하죠. 그죠?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걸 이루라. 그런
이제 방법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로바찬다하고 반대되는 걸 이야기하자면 빠냐찬다입니다. 지혜로 인한 지혜를 바탕으로, 지혜를 동력으로 뭔가를 이루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는 걸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욕망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면은 그 욕망이라는 것의 결과를 중시하고 또 만족함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방법도 동원하고 아주 극단적인 방법도 동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이런 위험성이 있다, 욕망이라는 것은 포기할 줄도 모르고 만족도 모르고 항상 그 결과에 치중해 있고 과정을 무시하고 이러기가 쉽다, 이런 거에 대한 그 통찰이나 이해가 있다면, 내가 세속에 있다 보면 욕망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럼 뭐 출가한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거는 정말 깊은 수행이 돼가지고, 뭐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아나함이라고 하거든요. 그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욕망이 가끔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런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위험하다,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그 욕망으로 막 달려가다가도 이거에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하다, 이 정도까지 하는 건 위험하다,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나도 망가뜨리고 남에게도 큰 피해를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그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더라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어를 할 수 있고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서도 보면 그래도 좀 지혜가 있는, 세속적으로 지혜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또 그 업적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되게 그 과정 자체도 되게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꼭 이렇게 막 무력이나 어떤 부당한 아주 이제 폭력적인 방법이나 권모술수나 이런 걸 동원해서 자기 일을 이룬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에 좀 부당함을 이해하고 그래도 정당한 방법으로 그 길을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룬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세속적으로 봐도 그래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더라도 그 결과보다는 과정을 좀 중시합니다.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는 가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이루었다 생각하면 또 어느 정도 거기에서 만족하고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고, 그리고 그 가는 결과보다는 좀 과정을 중시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그래도 뭐 좀 우리가 욕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살아가면 그래도 그게 세속에서 사는 데 있어서는 크게 남에게 비난받거나 자기 자신을 해치는 정도까지는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뭐 이 생에도 행복하게 살겠지만 죽어서도 악처에는 안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선처에 태어나서 다시 좋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지혜가 없이 그냥 욕망을 향해서만 달려간다면 그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달려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를 망가뜨리고 주위 사람들도 굉장히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 뭔가 세속적으로 영향력도 크고 뭐 그런 경우는 그런 힘은 갖게 되지만 완전히 괴물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 힘을 정말 이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쓰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그러니까 탐욕을 바탕으로 하는 것과 좀 다른, 좀 수준 높게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뭘 업이라고 합니까? 그 업이라는 용어가 빨리어로는 깜마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어 뜻은 그냥 행위거든요. 어떤 행위를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업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욕망이 너무 강하고 또 남을 해치고 분노에 막
차서 폭력을 행사하고 살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그런 거는 부처님께서 이제 해로운 행위다, 안 좋은 행위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로운 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도 뭐 다른 사람과 남의 이익을 바라고 자애심을 베풀고 자비심을 베풀고 또 자기 또 지혜롭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선한 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더라도 그 결과에 치중하지 않고 그 가는 과정 자체도 좀 선하게, 그죠? 과정 자체도 바르게 이렇게 해서 간다면 그거는 이제 부작용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뭐 설사 내가 원하는 결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 뭐가 남아요? 우리가 뭔가 결과를 이룬다는 거는 사실 세속적으로 보면 성공이니 뭐니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나 불교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선하면 그걸로서 충분하거든요. 우린 계속 선업을 짓는 꼴이잖아요. 결과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근데 뭐 권력을 잡고 돈을 많이 벌고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러면은 결과는 세속적으로 보면 성공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끊임없는 악업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멀리 내다보면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멀리 내다보면 그 악행에 의한 가보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건 나중에는 결국 이제 이 생에도 이제 나중에 지나다 보면 그 악행이 자꾸 쌓이다 보면 결국은 나쁜 일들이 생기고 그로 인한 가보가 일어나고 죽어서는 또 악처에 태어나게 되고,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부처님 말씀하신 인과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지혜를 바탕으로 뭔가를 이루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을 부작용 없이, 그러니까 정말 바람직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로바찬다. 그러니까 이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실현하려고 하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위험한 요소가 되게 많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욕망을 완전히 포기 못해서 또 세속에서 살다 보면 또 자기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뭐 또 직장에 다니다 보면 직장에서 뭐 시키는 걸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게 비록 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하더라도 우리가 지혜가 있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고 적절하게 행동을 함으로써 그걸 절제하고 또 어느 정도 조심하고 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것이 가장 수성한 길이다. 세속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걸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내가 욕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뭐 이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제일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집착이 있는 경우는 그 일을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고 포기가 안 돼요. 막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정말 우리가 그 결과보다는 이 과정을 중시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결과가 혹시나 이루어지더라도 이건 내가 인연이 아닌가 보다, 또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나하고는 지금 인연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그거를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 있고, 설사 안 되더라 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집착이라는 건 포기가 안 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 계속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안 됐냐 하고 집착이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한 반작용은 뭐가 일어납니까? 화가 일어나죠, 그죠? 왜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됐냐고 원망하고 막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를 탓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집착이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건을 성숙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결과보다는 과정, 조건에 더 중시하거든요. 그럼 내가 그 조건을 성숙시키면 그렇게 했다면 보통은 일이 잘 되게 돼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또 인연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그거를 이제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거나 또 다른 길을 찾는다거나 이렇게 좀 지혜롭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거죠. 근데 집착이 있는 경우는 그게 안 된다.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 있는 경우는 포기가 안 된다는 게 특징이고, 그로 인해서 고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지혜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갖고 살아가면 내가 이제 세속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뭐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우리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뭔가 결과를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한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긴 쉽진 않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그런 세속적으로 얻는 것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는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좀 더 멀리 내다보면 나한테 훨씬 이익이 되는 그런 수행 쪽으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쓰고 거기서 나는 좋은 뭔가를 얻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에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욕망을 적게 함으로써 일어나는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에서 좀 비세속적인 거에 좀 더, 비세속적인 방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할 때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을 이룰 때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브레이크를 잡고 또 절제도 할 수 있고, 그 욕망을 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 정도였지만, 우리가 비세속적인 거 할 때는 이 지혜가 필수적인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원하는 걸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이제 부처님께서 딱 제시를 하신 게, 이거는 이제 세속적으로도 내가 이런 방식을 쓰면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세속적인 거, 삼매도 얻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뭐 신통도 얻을 수 있고, 또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이런 데까지 가능한 성취 수단, 그러니까 이거 빨리어로 이제 이디빠다라고 하는데, 이디라는 건 이제 뭐 성취, 번영 이런 뜻이거든요. 뭔가 번영을 위한 빠다라는 길,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수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걸 뭐냐면 뜻대로, 여의라는 거 있죠, 그죠? 뜻대로 뭔가 구족할 수 있는, 그걸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부처님께서 4가지를 설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3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여의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4가지, 중국에서는 여의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4가지 성취의 수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런 방법 또는 수단,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보통 세속에서는 욕망이나 이런 걸, 욕망을 통해서 또는 뭐 분노, 내가 저놈한테 복수하고 말겠다, 이런 어떤 분노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되게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 결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좀 지혜롭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서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4가지 성취 수단이다 이거죠. 그 4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열의, 아까 말한 찬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정진입니다. 정진,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주로 이 마음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마음 상태가 삼매의 마음 상태겠죠. 이런 삼매,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혜, 검증이라고, 위맘사라고 하는데, 이건 검증,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그걸 이렇게 바른지 안 바른지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이건 지혜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 그러니까 열의와 정진과 마음과 지혜라고, 요 4가지를 4가지 성취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보면 요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저 목련존자는 옛날부터 4가지 성취수단을 많이 닦았다. 공부하고 많이 닦았다. 그래서 저렇게 신통이 자제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거나, 또 당신이 열반에 드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과거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 4가지 성취수단을 닦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1급을 더 머무를 수 있다. 뭐 이런 표현 쓴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표현도 있고. 그래서 이 4가지 성취수단에 대해서 경전에 언급될 때는 주로 이제 뭐냐면 이 4가지 성취수단을 닦으면 첫째, 선정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이런 쪽으로 주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신통을 얻을 수 있다. 요즘은 이제 뭐 이런 게 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럴지 몰라도 실제로 이제 수행을 깊이 하신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능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이런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이런 4가지 성취 수단을 많이 닦고 하다 보면 삼매에 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신통, 번역을 신통으로 했지만 원래 뜻은 아빈야라고 해서 초월지입니다. 아비라는 게 이제 아주 수성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의미거든요. 수성하다 이런 뜻이고, 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지혜, 알다 이런 뜻이라서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국에 한자로 그냥 신통으로 번역을 한 건데, 그러니까 초월지, 우리나라 말로 뭐 초월지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초월지를 바탕으로 해서 열반에 이를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성취 수단을 경전에서 주로 이제 이것이 언급되는 것은 삼매를 얻고 또 신통을 얻고 열반에 이르는 그런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열반에 이르는 방법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설한 거기 때문에 주로 이건 비세속적인 것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4가지 성취 수단을 세속적인 방향에도 적용을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정말 지혜롭게 세상에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쪽으로도 활용은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부처님은 깨달음이나 이제 괴로움의 소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괴로움을 소멸하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세속적인 쪽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그 4가지 성취 수단의 의미부터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세속에서도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열정이 넘친다. 그걸 이루고자 하는 열이 이게 막 충만해가지고 그 열망이 주도해서 이 열망이 있으면은 막 그 열망이 모든 걸 끌고 가는 거죠. 노력도 끌고 가고 우리 마음도 끌고 가고, 그러고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걸 끌고 가게 만드는, 그래서 열망이 주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정말 이건 내가 안 하면 내가 죽기 전에 이건 꼭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그거는 뭔가를 해내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는 열이다. 열망, 하고자 함 뭐 이런 거죠. 열이가 이제 하나가 있고 어떤 일을 이루는데 중요한 수단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죽으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뭐 남들 잠잘 때 노력하고, 우리가 그 세속에서도 뭔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남다르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음은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금 제가 우리가 깨달음의 구성 요소로 이야기하면 선한 마음만 이야기하는 건데, 앞에 요 3가지, 열이, 정진, 마음이라고 하는 요 3가지는 꼭 선한 거에만 국한되진 않아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집착이 엄청 강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동력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지도자, 리더가 되고 막 권력을 잡고 이런 사람들은 권력욕이 엄청납니다.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력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 중에서 탐욕이 있는 마음, 그죠? 집착이 있는 마음이 그 일을 이루어내도록 끌고 가는 힘이에요. 또는 분노. 내가 저놈이 우리 가족을 해를 끼쳤어. 또는 내 나라를 빼앗았어. 이런 와신상담이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렇게 막 마음에 도끼를 품고 참고 참으면서 언젠가는 복수를 할, 이거는 뭐예요?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나라를 찾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거를 이루는 동력이 뭐가 됩니까? 성냄이 있는 마음이거든요. 이건 엄청난 분노가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탐욕이 있는 마음이나 성냄이 강한, 탐욕이나 분노가 강한 그런 마음도 그 일을 이루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일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정진력도 대단해요, 보통. 이런 건 정진이라고 하진 않아요, 보통. 노력, 애쓴다, 이렇게 하긴 하죠. 그리고 열망, 그 권력에 대한 열망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쁜 쪽으로 뭔가를 이루는,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뭔가를 이루는 그런 쪽에서도 열이나 정진이나 그런 노력이나 마음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는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같이 작용을 해요, 사실은. 근데 뭐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열망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해서 열의가 주도해서 나머지 이제 이런 그 마음이라든가 노력을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그러니까 노력파라. 이 사람은 막 세속에서도 보면 정말 노력파가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열이라든가 마음을 끌고 가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집착이나 탐욕이나 그런 성냄이 강해서 그걸 끌고 가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안 좋은 쪽, 해로운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유익한 쪽으로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뭔가 이루어낼 때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네 번째 요소인 검정,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어로는 위맘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를 분별해서 이제 검증한,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죠?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그런지, 뭐가 괴로움인지, 뭐가 행복인지, 이런 걸 명확히 아는 거, 이걸 이제 지혜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혜가 함께 하는 거에서 이 네 가지, 이거는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성취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거는 좀 해로운 쪽도 포함되는 건데, 적어도 우리가 선한 쪽, 그러니까 깨달음의 구성 요소 중에서 네 가지 성취 수단으로 말할 때는 이 네 가지 중에 이 검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반드시 포함된 건데, 이 네 가지가 항상 같이 작용을 하되, 아까 말했듯이 열정이 주도해가 끌고 나가는 삶도 있고, 노력, 정진이 주도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자들 중에서도 그렇거든요. 막 정말 내가 이 생에 깨닫지 못하면 내가 잠도 자지 않겠다. 또는 반드시 내가 이 생에 이 깨달음을 이루고 말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되게 강해가지고 그걸로 수행을 동력을 삼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정진력이 엄청 뛰어난 스님도 있어요. 남들은 따라가지 못할 만큼 하루에 18시간, 20시간 이렇게 정진으로서 해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마음의 힘이 대단해요. 선한 마음에서 이제 보통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물론 다 여러 가지 마음 상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삼매를 갖고 있는 마음, 이 삼매력이라고 하는 건 집중된 마음, 그죠? 강력한 이런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세속에서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집중이 되고 그런 강력한 마음 상태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네 가지 성취 수단에서 첫 번째로 얻어지는 거는 이걸 통해서 보통 삼매를 얻는 게 되게 첫 번째로 보통 성취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매라는 것,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음에 이르는 것도 그렇고 신통을 얻는데도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성취수단을 많이 닦아서 얻어지는 것은 주로 선정이고, 또 그걸 인해서 신통이나 이제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만일 어떤 비구가 열의를 의지해서 삼매를 얻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다는 건 뭐예요? 빨리어로는 이제 애깍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음이 이제 이렇게 한 끝으로 모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는 심일경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하나의 경지, 하나로 모인다. 마음의 하나됨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정, 삼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삼매 또는 더 몰입된 삼매 같으면 선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선정을 얻으면 이를 일러 열의를 주로 한 삼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네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주도한, 그러니까 열의를 주도해서 되면 열의를 주로 한 삼매라고 하고, 만약에 노력을 엄청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죽기 전엔 절대 일어나지, 부처님께서도 그 깨달음 얻기 전에 어떻게 결심을 합니까? 이 내 피와 살이 다 말라버려도 좋다. 내가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엔 절대 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하잖아요. 그런 게 엄청난 이제 정진력을,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정진력을 발휘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선정의 마음, 이런 거는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으로서 또 주도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혜가 주도할 수도 있어요.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수행을 굉장히 지혜롭게 슬기롭게 조건을 잘 성숙해서 이렇게 수행을 한다면 또 그것도 원하는 거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선정을 얻는 방법도 이런 열의를 중심으로 또는 이제 정진,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런 마음이 아주 강력해서 내가 그런 것, 마음의 힘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지혜의 힘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룰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수행을 하는 거에서 경전에 보면 이제 이 네 가지 성취 수단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도 있고, 또 열의가 중심이 돼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그러니까 우리가 열의가 중심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노력이라는 건 항상 들어가야 되죠. 그죠? 노력 없이 되는 건 아니니까 주도하는 게 이제 열의라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그걸 갖춘 정진과 마음과 검정,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소를 개발하되 뭐가 주도가 돼서 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항상 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열망을 주도해서 가는 걸 예를 들어보자면, 나의 열의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느슨하지도 않을 거다. 이건 뭐 수행을 해 나가면서 너무 열의가 있는데 이 열의가 이제 열망을 바탕으로 하다 너무 느슨한 열의가 되면 수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게으름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지나치게 팽팽하지도 않아. 너무 과도하게 노력을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떠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안으로 수축되지도 않는다. 안으로 수축된다는 것은 해태혼침에 빠지고 마음이 무기력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밖으로 흩어지지도 않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밖으로 흩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밖으로 마음이 흩어진다는 것은 주로 뭐로 일어나겠어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그죠? 저것도 하고 싶고, 빨리 끝나고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하러 가야 되고, 뭐 내가 계획한 것도 해야 되고, 아들도 돌봐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생각이 밖으로 흩어지겠죠. 이건 감각적 욕망이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오장애하고 관계 있어요. 그런 장애를 가라앉히면, 열망을 바탕으로 해서 장애를 가라앉히면 그로 인해서 삼매에 들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제 네 가지 성취 수단을 열심히 닦다 보면 열망을 중심으로 하든지, 또는 노력을 열심히 하든지, 또는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갖든지, 아주 또 지혜를 중심으로 뭘 하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점차 하나가 되면서 내가 수행하는, 예를 들면 호흡 수행을 할 때는 호흡과 하나가 되고, 걷기 수행할 때는 발걸음과 하나가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행위와 하나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다 보면 이제 삼매에 들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호흡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든다는 건 선정에 들 수가 있는데, 그 선정 중에서도 초선이 있고 2선, 3선, 4선 네 가지의 이제 선정이 있는데요. 이 색계사선에 드는 것이, 이 색계사선의 특징은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긴 어렵고, 나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사성제 그 법문할 때 네 가지 색계 선정에 대해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색계사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 색계사선을 얻게 되면 이걸 통해서 이 색계사선을 바탕으로 신통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신통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타심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제가 어릴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소머즈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 멀리 있는 소리도 뚜뚜뚜뚜 하면 들리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천이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먼 데 있는 것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중생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을 듣고 가서 법문해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천이통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신통변화라고 있는데요. 신족통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릴 때 그 머털도사라고, 그죠? 막 이렇게 뭐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이거는 자기 몸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개로 나누어서 분신술을 나눌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그 신통입니다. 이런 걸 신족통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땅속으로 이래 들어가기도 하고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신족통이라고. 요거 세 개는 그래도 이제 제가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이 세 가지는 그렇게 수행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숙명통, 그 다음에 숙명통이라는 게 있고 천안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숙명통과 천안통은 수행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숙명통은 과거 전생의 전생을 기억하는 건데, 결국은 내가 이 생에도 나라는 지금 현재도 내가 이렇게 오온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지만, 이것이 현재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게 있었다. 과거에 내가 살아온 흔적을 기억해내는 능력이거든요. 이걸 알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없어지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의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윤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버려지게 돼요. 이거는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그 흔적을, 여러분들도 지금은 다 사라진 거지만 어린 시절을 기억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릴 때 다는 몰라도 중요한 건 기억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마음이 되게 고도로 이제 색계사선이나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색계사선정이라는 거는 엄청난 선정력이거든요. 숨도 그러니까 호흡도 먹고,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보면은 일주일 정도를 선정에 들어서 앉아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선정에 들어있을 정도의 강력한 그런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되면은 과거에 아무리 오래된 거라도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과거도 기억해내고, 또 그냥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있었다는 걸로만은 부족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내가 있었던 지었던 업을 조건으로 해서 이 생에 태어나고, 일어나는 그 원인이 가래와 업을 조건으로 태어나더라. 이걸 보는 힘이 뭐냐 하면 천안통이거든요. 어떤 업을 지어서 어디에 태어나고, 이게 똑같은 존재가 계속 이렇게 윤회하는 게 아니라 그 생에 내가 살면서 일어나고 마음이 이래 변하면서 지었던 그 업을 조건으로 태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을 본다는 게 신기하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신기한 게 아니고요. 신기하고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일 중요한 목적은 현재 내가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변하면서 진행되는 게 현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숙명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천안통은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오온이 현재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그것이 무슨 조물주가 작용하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행했던 그 행위의 결과로서, 그죠? 내가 과거에서 이제 과거에도 살면서 뭐 수많은 업을 지었을까, 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때론 좋은 행위도 하고 나쁜 행위도 하고 그 행위의 결과로서 다시 태어나고 하는 그 업과 업의 결과로서 태어난다는 그런 조건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과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단순히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게 과거에도 이런 오온이 있었고 과거에도 물질과 정신이 있었고 그것이 이어지는 그 조건이 바로 업과 가래라는 그 조건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그 조건에 이것은 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구나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알고 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어지면 뭐로 이어지겠어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 뿐이구나. 그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한 이런 고성제에 대한 통찰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세간의 신통이 5가지는 세간의 신통이라고 하죠. 그죠? 아까 말한 뭐 신족통이라든가 뭐 타심통, 천이통 이런 거, 그 다음에 숙명통, 천안통이라고 이건 세간의 신통이고 누진통, 이걸 바탕으로 해서 번뇌가 완전히 버려지는, 그러니까 계속 윤회하도록 만드는 그 번뇌가 완전히 버려지는 것은 누진통이라고 하죠. 이건 깨달음의 신통입니다. 이건 이제 출세간의 신통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간의 신통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는데 이 세간의 신통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숙명통하고 천안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신 스스로를 말할 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삼명을 갖춘 자다. 삼명이라는 게 뭐냐면 3가지 지혜란 뜻이거든요. 삼명, 밝을 명자를 쓰는데 이 3가지 지혜가 뭐냐면 숙명통과 천안통과 누진통을 갖춘 사람을 삼명을 갖춘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삼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장님처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신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오온이 어떤 조건에서 다시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 또 조건이 남으면 또 미래로 이어지고 한다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믿고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알고 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그 삼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통을 얻는 것은 바로 4가지 성취 수단을 통해서 선정을 얻고 이 선정을 통해서 이런 신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미래에, 현재 완전한 신통을 나투는, 그러니까 신통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든지 이러한 4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지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4가지 성취 수단을 닦은 자들이야말로 그렇게 많이 닦은 사람들은 선정을 얻게 되고 그 선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신통을 얻게 된다. 뭐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선정을 얻었다고 해서 다 신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그 주석서가 있는데요. 이 청정도론에 보면은 이 신통을 닦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신통을 닦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초선, 2선, 3선, 4선, 새끼 4가지 선정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로서 끝나니까 무색계 초선, 2선, 3선, 4선까지 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시나 수행이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 가시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란 뜻인데, 요런 이제 원반, 그죠? 지름 한 30cm 정도 되는 원반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다 보면 이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고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이게 일종의 리미터가 되는 거죠. 이 이미지가 통해서 선정이 되는데 이 이미지를 나중에 확장을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30cm인데 이거를 지름이 40cm, 50cm, 1m, 2m, 100m, 이제 나중에는 1km, 뭐 우주 전체까지 확장을 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무색계 들고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찬 이런 선정에 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시나 수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시나는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신통을 닦는데 중요한 가시나가 뭐냐 하면 지수화풍, 땅의 가시나, 물, 불, 바람, 그리고 청황적백, 색깔 가시나 이렇게 8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8가지 선정을 자유자재로 개발을 해야 돼요. 앞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 무색계 초선, 2선, 3선, 4선 거꾸로 갔다가 건너뛰었다가 뭐 이래 갔다 저래 갔다 막 이걸 자유자재로 하도록 연습을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 이제 이런 신통이 개발될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충분히 훈련이 되고 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벽을 통과한다 이러면은 그 청정도로에 나온 이야기로 들으면 벽 저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벽을 이렇게 보고 내가 허공가시나를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벽이 허공이 되라 하면 나한테는 허공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신통을 개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너무 깊이 하면은 신비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하나의 과학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자 구조도 보면은 양성자하고 이 전자 사이의 거리가 텅 비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잠실 운동장에 이렇게 콩 하나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그게 그 사실 전자라고 하거든요. 크기로 보면.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은 한 99.999%가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게 단단하게 안 들어가겠어요, 이게? 이 전작이,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몸에는 양극, 음극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 전자가 부딪히면서 반발력 때문에 이래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수행을 해서 그런 거를 만약에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하나의 재미로 들으세요. 뭐 과학적 근거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추측이고. 그럴 수 있다.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아니라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적어도 옛날에 이제 우리가 기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게 특이한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속적으로 보면은 집중력이 좋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세속에서도 보면은 그 되게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집중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집중하고 우리가 그거는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하는 주제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하는 그런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변하는데 어떤 내가 연구하는 주제에 집중하는 힘이라면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실 하나의 대상에다 마음이 완전히 비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서야 비로소 마음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생각들이 너무 복잡하고 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이 완전히 비어진 이게 선정 상태고 그리고 아주 고도로 집중된 이런 상태에 가면은 이 마음이 원래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지금은 사실 눈을 통하지 않으면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선정이라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눈을 통하지 않고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안통이거든요. 천안통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가 보통 우리가 세속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그러니까 이제 이 선정을 통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그 대표적인 게 이런 우리가 신통이라고 하는 요소인 거죠. 그 신통이 개발이 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전생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어떤 업에 의해서 어떻게 태어난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런 능력들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 최고의 능력은 뭐냐 하면 이 신통을 통해서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정을 통해서 세상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선정의 능력입니다.
선정이 되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깨끗이 비워지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고 고요하고 청정한 그런 마음 상태가 되니까 집중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현상을 보게 되면 그 현상의 실상, 우리가 껍데기에 쏙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보면 껍데기에 쏙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껍데기에 안 쏙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는 물질과 정신일 뿐이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천안통까지 있는 사람들은 물질 정신뿐이지만 이건 다 조건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명확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정말 물질 정신이고 이거는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변하기 마련이다. 하나도 고정불변한 건 없다. 변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럽고,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는 고정불변한 실체도 없고 이 삶에서 뭔가 우리를 주도하는 뭔가는 없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게 집착하고 있던 나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도 결국 오온일 뿐이고 물질과 정신일 뿐이고, 그거는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도 아니다. 이런 이제 깊은 통찰이 얻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죠. 그죠? 이게 얻어지면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달라붙어 있었고,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달라붙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달라붙어 있던 뭐가 사라집니까? 집착이 사라지겠죠. 가래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모든 그 가래가 소멸되는 그 순간에 괴로움도 소멸돼, 탐진치가 소멸되고 괴로움도 소멸돼요. 그게 멸성제가 실현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그 현상의 본질이 이렇다는 걸 보는 것 자체가 또 도성제가 개발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성취 수단을 열심히 닦은 사람은 선정에 들 수 있고, 이 선정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사성제를 깨달아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서 탐진치를 소멸하고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 이게 최고의 신통인데 이걸 누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누자는 흐를 누자인데요, 이 누자는 빨리어로 이제 번뇌가 아사와라고 하는데 이거는 흘러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그 그릇 같은데 조만한 틈이 있으면 뭐가 흘러나옵니까? 물이 슬슬 흘러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지혜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 사이로 번뇌가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어리석음이나 집착, 탐욕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사견 같은 건 수다원만 돼도 더 이상 안 흘러나오는데, 어리석음이나 그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괴로움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고질적이고 가장 괴롭히는 것을 번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하면 누진통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나무 전생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런 건 하나의 재주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 전생을 보면 그걸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자꾸 막 이야기하고 싶고, 그죠? 그걸 이야기해서 나를 이제 내세우고 싶고 이런 게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 이런 신통이 생기는 건 사실 수행에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누진통이라고 하는 거는 번뇌가 일어나지 못하게,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도록 하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제 최고의 지혜고, 이 누진통이 생긴 사람을 우리가 아란이라고 하고 깨달은 자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진통이 가장 중요한 신통이고, 그걸 얻는 거에 그 토대가 네 가지 성취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과거의 미래 현재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무는 비구들은 누구든지 이러한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 지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아서 오는 이익은, 첫째,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남에게 비난받거나 자기 스스로 후회할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삼매, 선정을 얻을 수 있고, 그 선정을 통해서 또 신통도 얻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괴로움을 이제 번뇌를 소멸해서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해서 모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는 이게 이제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탐욕만으로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탐욕이 아니더라도 세속적으로 말하면 탐욕이나 분노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동력이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도 우리가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함께한 열정이나 또는 뭐 노력이나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이런 다른 것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제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이루는 거 이건 너무 세속적인 일이고 우리가 좀 더 수행자고 불자라면은 뭐를 바탕으로 해서 원하는 걸 성취해야 되겠어요? 빤냐 찬다. 그러니까 지혜를 바탕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